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그리고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44절,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유 중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좋은 진주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을 겨자씨로 그리고 좋은 진주로 비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는 일반적인 그 어떤 씨보다도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마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가지의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어떤 씨입니까? 겨자씨는 배춧가에 속한 식물로 그 씨는 맵고 향기로워 양념과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겨자씨는 그 어떤 씨앗보다도 아주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작고 미미한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면은 엄청나게 크게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면은 농부가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를 한 움큼 듬뿍 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알도 아닌 한 알을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겨자씨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심겨져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쑥쑥 자라납니다. 때로는 3m 이상 자라나 마치 이 나무처럼 무성하게 성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큰 나무가 되면은 버드나무처럼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나가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는 이 말의 의미는 마치 고통에 지쳐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는 인생들이 쉴만한 곳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와 같은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천국의 특성을, 천국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특성을 겨자씨로 비유하신 이 말씀을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는 그 어떤 씨보다도 작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데서 출발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심으셨으나
그 복음을 심으신 주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촌동네인 나사렛 동네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찮게 보였고 결국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시골에서 목수 일을 하던 무명의 존재, 곧 게다시와 같은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민이거나 무식한 어부 출신들 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12사도를 포함해서 겨우 12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측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너무나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시처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다시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은 나중에 커다란 나무처럼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 게다시처럼 미미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이 게다시처럼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태평양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국 복음이 하찮게 보이고 신통치 않게 보일지 몰라도 그 복음에는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심으신 천국 복음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게다시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게다시 한 알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심겨졌습니다. 사흘 후에 싹이 텄습니다.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지를 뻗어 나갑니다. 가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갑니다. 소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뻗어나갑니다. 온 유럽이 복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20년 전에 그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뻗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천국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 제1의 종교가 되었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촌의 한 구석인 팔레스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시처럼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던 작은 씨앗이 이제는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드는 새와 같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일반성, 복음의 생명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심으신 천국 복음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보았습니까? 새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혜택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또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120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놀라운 혜택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곳곳에 병원과 학교가 생기고 문명이 퇴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어린 아이와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워진 곳에는 이처럼 사회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개혁,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선한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고 경제적 풍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한동안 평안하던 그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한 이야기를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의 근원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천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비록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완성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만큼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고된 인생길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겨자씨 비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보면은 좋은 진주 비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보석상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신이 발견한 값진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천국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고 있는 상인은 진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은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 결과 그 상인은 매우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함으로써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닌 분으로 한마디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과 영광을 유보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왕이나 귀족의 모습이 아닌 시골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신앙의 특권은 이렇게 주님의 큰 희생과 결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자기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성도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고통을 감수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면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듯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안식과 평안 그리고 풍성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그 값진 것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고 풍성한 천국의 비밀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들이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